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하승근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온 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우리 나기동 성도님, 반갑습니다. 비가 와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네. 뭐 주일마다 계속 비가 왔으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 뭐 비 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두 분 보는 게 더 반가워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죠. 주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제가 오늘 다른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잘 외우셨어요. 저보다 더 잘 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필요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세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육적인 필요에 너무 급급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정말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땀 흘리면서 애쓰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차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뭐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늘 공허하면서 늘 뭔가 부족해서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즐기고 막 여행도 다니면서 막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살면 좀 기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잠시 기쁘고 즐겁고 그 뒤에는요, 공허와 외로움과 고독이 막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막 생명을 경시해 여기고 막 삶을 막 이렇게 함부로 막 하고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동시에 또 육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는데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벽으로 건축했으면 이제 다 일했으니까 이제 뭐 우리는 다 할 일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끝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서러움 가운데 이렇게 놓여지게 된 것은 그들의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육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건축을 다 하고 한 다음에 뭡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떠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떠났어요. 자기 욕심과 뜻을 따라서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갈급함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점은 다 똑같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그 출발점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으로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말씀의 공급하심을 내가 좀 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그 가정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회복이 되어져요. 그 공동체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이제 토요일이 되면 꿈이 있는 교회 이제 2주년이 벌써 됩니다. 기쁘시죠? 2주년이 됩니다. 권사님, 오늘 이제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글쎄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나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펜션 가셔서 예배 드리셨다면서요? 펜션 가셔서 막 그 앰프 들고 막 그렇죠? 앰프 들고 막 기구 다 나르고 다 해가지고 막. 승환이 같이 또 날랐어? 같이 막 나르고 막 이렇게 했대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건축했다고, 예배당 생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꿈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간절히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개혁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간절히 사모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진정한 개혁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처소, 물론 이런 처소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말씀에 사모한 간절함, 경외감이 가득한 사람들, 한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요, 꿈이 있는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말씀의 간절함으로 먼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말씀으로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는요, 교회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개혁교회 뒤를 이어가는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으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모든 일들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말씀 앞으로 나가셔서 정말 사모함을 통하여서, 간절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오늘 이제 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8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아멘. 여러분 7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 13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 외에 여러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펴고 낭독을 하기 시작을 할 때 그 낭독한 것을 받아서 13사람과 레위 사람들이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 사이사이 중간에, 여러분 백성들이 서 있었다 그랬어요?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그분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서서 우리는 말씀을 받겠다 해가지고 아침 새벽, 꼭두 새벽부터 정오까지 어떻게 했어요?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우리 권사님 다리가 좀 아프셔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했었다는 거예요? 다 서서. 근데 아이고 나는 못 서 있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다 서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 서서 들었던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 13명 사람들, 여러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뭐 했냐면, 8절 여러분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을 해주면 그 뜻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해석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이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 구약 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번역해줬다라고 해요. 해석해줬다라는 부분을 번역이라도 단어를 바꿀 수도, 해석할 수 있고 똑같은 단어니까 번역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한 히브리 책은,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율법 책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공용어가 있었어요. 아람어예요. 아람어예요. 이 지역의 언어가 아람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낭독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못 들은 지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처음으로 모두 모여서 말씀을 공식적으로 듣는 자리니까 애나 어른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처음 듣고 제대로 막 이런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도 그 중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낭독해버리면 몰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아람어로 다 서로 이제 공용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학자는 번역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를 뭐로? 아람어로. 아람어는 이제 예수님도 아람어를 평소에 제자들하고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아람어가 툭툭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죠. 달리다 쿰, 무슨 뜻이에요? 달리다 쿰. 일어나. 누구 보고 일어나 그래요? 누구 보고 일어나 그러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신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히브리 민족이지만 아람어를 다 사용했어요. 또 있죠. 신약 성경에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 주여 타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예요. 다 아람어.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의 해석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낭독을 해버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아람어로 풀어서 레위 사람들이, 이 13사람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제대로 깨달은 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가 뭐 할 일이 뭐고, 말씀 전하고 말씀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게, 그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수요 설교를 하고 또 주일 설교를 또 하죠. 지난주부터는 유초등부 설교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유초등부 설교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세요. 9시에 예배 있어요. 9시에 나오세요. 중고층 설교 제가 또 오후에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번이 넘어요. 제가 이제 광주고도 화요일마다 가서 또 말씀을 전하거든요. 10번이 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불특정 다수로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만나서 말씀을 10번 이상 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여기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몇 분은 거의 맨날 만났다시피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들은 한 번, 두 번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새벽 15분 설교나 주일 30분 설교나 똑같이 준비합니다. 어느 것 설교 하나 하나님 앞에 원고 없이 하는 설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 새벽 설교 구분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머니들이 맛있게 밥을 지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어머니들은 남편한테는 반찬 한 10가지 이렇게 해주고 미운 자식 새끼한테는 반찬 한두 가지만 주고 이런 어머니가 있어요? 있나 본데? 제가 말을 잘못했나 보네?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 음식을 준비할 때 정성껏 준비하면 그 맛있게 다 같이 온 식구가 먹는 게 너무너무 참
기쁜 일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음식을 권사님 그렇게 준비하시죠? 그렇게 준비하시죠. 근데 음식을 이렇게 장만했는데 아무도 먹지 않고 막내 혼자 와서 이렇게 깨작깨작 하다가 가. 그럼 엄마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송전 집사님 반찬을 맛있게 다 했는데 서인이만 엄마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고 서진이도 안 나타나, 우리 주 집사님도 안 나타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해. 그러면 우리 송 집사님 마음이 어때요? 더 이상 음식하고 싶지가 않대. 더 이상 음식하고 싶지가 않대.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제가 이렇게 열 몇 번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죽기 살기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이렇게 새벽마다 만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서 집사님들 참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시는 분들이 2번 만났으면 좋겠고 3번 만났으면 좋겠고 4번, 5번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큽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가 낭독해 주는 일을 했으면 그 나머지 13사람과 레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중간중간에 뭐 했다고요? 해석해 줬어요. 저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있으시죠. 또 우리 구역장님들도 계시죠? 또 우리 부장님들도 오늘 찬양 잘 하셨지만 부장님들도 계시죠.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석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그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 깊은 삶의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우러나는 것, 그 다음에 목회자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생활이나 이런 직장생활에서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발버둥칠 때 누렸던 그 어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그거 목회자가 전해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전해줄 수 있어요? 같이 사회생활하며 직장생활하며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려고 했는 그 삶을 경험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요 구역장님들이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우리 부장님들이 전해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에스라가 이 일을 혼자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그 옆에서 많은 레위 사람들, 13사람의 이 전문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보여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 온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었고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만 쳐다보지 마세요. 저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를 섬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짧게 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여기 꽤 있으세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저만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들, 경험들, 엄청난 축복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들을 경험하시고 맛보셨는데 왜 그걸 그냥 쌓아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계세요? 그거를 섬기세요. 해석해 주십시오. 옆에 새벽에 들은 말씀, 수요일 들었던 말씀, 평소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만나셔서, 물론 이렇게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도 중요하죠. 자식 어디 학원 보내고 어디 학교 보낼까,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들었던 말씀,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주셨는데 내가 경험할 때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같이 묵상하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복받는 일이에요. 저는 꿈이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바라옵기는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목회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셔서 공부하셔요. 모르겠으면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자료가 많고 인터넷 조금만 치면 얼마나 귀한 주석들이 막 그냥 공짜로 막 나옵니까? 조금만 찾으면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다 책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저 부산의 어떤 교회는요, 목회자가 신방을 안 다녀요. 누가 신방을 가는 줄 아세요? 장로님이 가세요. 권사님이 가세요. 성경책 딱 끼고. 그래서 직장에 방문하는 거예요. 가정에 방문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권사님이 가셔서 말씀 설명해주시고 이해해주고 신방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입사님도 계시고, 함께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만 명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해석되어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해시켜 주십시오. 같이 나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입니다. 9절 이렇게 백성이 시작. 아멘. 여러분 온 백성이 말씀을 듣고요, 뭐 했대요? 다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레위 사람들이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요, 몇몇 사람들만 눈물 찔끔 흘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요, 다 울기 시작한 거예요. 다 울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기 시작했을까요?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막 펑펑 우는 거죠. 울지 말라 할 정도로 막 펑펑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눈물이 나십니까? 언제? 내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질 때 눈물이 쏟아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용서의 말씀을 주실 때 내 영혼이 감동되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포로로 방황하며 유린당하며 험난한 일들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격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조상들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회개의 눈물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너무너무 우리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감사의 기쁨의 눈물, 회개의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눈물들, 그냥 눈물 범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듣고 눈물 나신 적이 언제세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눈물이 찔끔한 적이 언제인가? 엊그제 드라마 보고 눈물이 찔끔 나긴 했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적은 언제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이 되어져서 눈물이 흘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 조용히 성경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쓰시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감동을 주셔서 눈물 흘리신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잘 아시네요?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은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돌짝밭, 길가, 가시밭.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자라갈 틈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감동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한번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회에 나타나는 것보다 예리하여 몸과 영광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죽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요, 내 영혼 골수까지도 잡조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흔들어 놓는 거죠. 말씀의 감동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들을 막 쪼개버리는 것이죠. 내 잘못된 관점들을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고 나오시죠? 아침에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우리 박정원 선생님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는 권사님 거울 자주 보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권사님 얼굴이 예쁘신데도 계속 그 거울 보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안 보시고 나온 분 있어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뭐가 묻었나, 이빨에 뭐는 끼지 않았나, 눈은 제대로 그려졌나, 머리 모양은 제대로 좀 살아났나,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이 거울 같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 제대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비로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의 회복, 이 눈물의 회복을 여러분 맛보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생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 백성들, 정말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는 이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시작. 아멘.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죠.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죠. 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곳들을 찾아다닙니다. 요즘 피트니스 요즘 많이 다니시죠? 피트니스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피트니스 다녀요? 힘을 축적하려고, 내 안에 힘을 축적하라고. 우리 하승분 성도님 열심히 아침에 몇 킬로 막 10몇 킬로씩 뛰세요, 저분 매일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중앙일보 때 뭐 하프 마라톤 완주하시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아니겠어요? 뭐 힘을 축적하시는 거죠. 힘을 탁 기르 놓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빵 터뜨리기 위해서. 우리 힘이 굉장히 필요한. 그래서 요즘 인기 프로나 여러 가지 이제 방송들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프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기 있는 프로들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 뭘 공급해주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 프로들, 그 여러 가지 매체에서,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기쁨, 즐거움, 재미, 어떤 대리만족, 어떤 공감, 감동, 그런 것들 줌을 통해서
힘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 삶 속에, 힘 빠진 삶 속에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TV를 보는 것이죠. 방송을 보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죠. 물론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방송들에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방송을 통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주는 힘이 계속해서 가든가요? 재미가 계속 가든가요? 나한테 기쁨과 즐거움과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던가요? 드라마 보고 힘을 얻기도 하죠. 또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해요. 그러나 돌아서면 어때요? 또 힘 빠져요. 또 봐야 돼. 또 드라마 또 봐야 돼요. 오락 프로 또 봐야 돼요. 그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이게 뭡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공급되어지는 그 한계가 있어요. 계속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잃어버렸던 힘을 막 되찾는 느낌이 들어요. 막 기분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힘이지. 이게 너무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하지. 여러분 옆에 보면서 힘내십시다. 저 이렇게 등도 다독여주면서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모든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이 즐거워했던 이유,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 그 말을 밝히 뭐하라?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감을 통하여 얻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뭐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 그 기쁨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 기쁨을 통해서 힘을 얻어 나가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돌아보시면 어떤 분하고 보면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쁨이 막 전달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을 보면 막 이렇게 은혜가 그냥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내 마음에 은혜가 전해지고 기쁨이 전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노건사님들 볼 때마다 이렇게 노건사님 볼 때마다 우리 주집사님을 볼 때마다 마음에 막 이렇게 은혜가 전해지고 기쁨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분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으니까요. 이게 참 신비롭습니다.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전해져요.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이게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 마지막 간절히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가득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저 영혼들에게, 저 제자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들 안에 그대로 전해지길 원합니다. 저들 안에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기쁨이 가득하듯이 저들도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응답 받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안에 가득한 그 기쁨이 누구한테 전달되어집니까?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죠. 제자들이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는 영혼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말씀의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전하며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뭐냐면 기쁨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한 주님의 기쁨, 주님으로 다 받았던 이 기쁨을 다 전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힘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기뻐서 하는 일은 힘이 듭니까? 힘이 안 듭니까? 힘이 안 들어요. 신기하죠?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힘든 걸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너무너무 들어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잠깐 해도 너무너무 하기 싫고 너무너무 짜증나고 이 일을 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기쁨과 힘은 정비례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기쁨과 힘은 정비례다. 이거 어디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깨달은 말씀 여러분 전해드려요. 기쁨과 힘은 뭐다? 예, 기쁨과 힘은 정비례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칠수록 뭐가 넘쳐요? 기쁨이 막 쌓여갈수록 뭐가 쌓여가요? 힘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힘 있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능력 있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힘 있게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 힘이 쫙쫙 빠지십니까? 먼저 기쁨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데 힘이 쫙쫙 빠지세요? 그럼 자녀 바라보면서 기쁨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아멘. 왜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세요? 뭐 힘이 필요 없으신가 봐요 다들. 기쁨이 넘칠 때 힘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제한적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은요, 무궁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죠. 오늘 아까 우리 광현 건찰님하고 찬양을 멋지게 하나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악보를 좀 잠깐 악보를 좀 띄워주셔야 돼요. 악보를 빨리 띄워주세요.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맺히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뭐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나의? 할렐루야. 여러분 힘 얻기 원하십니까? 그래도 이거 별로 힘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힘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부어주실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힘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그 기뻐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삶 속에 힘이 빠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힘을 얻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인생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부부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때로는 직장생활하며 사업하며 돈을 벌고 물질생활하며 여러 가지 살아가는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기쁨의 능력들을 전하며 증거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찬송가